말씀은 사도신경입니다. 읽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8번째 오님 뉴욕교회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풍성한 찬양과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은 가려주시고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역사만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결혼식을 앞두고 제가 반지 교환을 하냐고 물어봤는데 한다 그러더라고요. 왜 물어봤냐면 어떤 목사님이 주례를 하다가 반지 교환을 생략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혼 부부가 이제 깜짝 놀랐죠. 까먹었나 보다. 근데 목사님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생각해서 뺐다. 그러니까 누구에겐 중요한데 누구에겐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신경을 하잖아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도가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적인 삶을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사도가 아닌데 사도신경을 그냥 이렇게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곱씹으면서 암송을 해야 되고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지난 2번에 봤지만 오늘 3번째인데 오늘이 정말 비밀스러운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사도신경에는 제가 노란색으로 한 것 보시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인데 이게 사도신경의 라틴어 원문이나 영어에는 들어가 있는데 한국말에는 빠져 있는 게 있어요. He descended to hell 이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것을 이제 음부로 내려가시다 또는 지옥으로 내려가시다가 있었어요. 1800년도 말에 처음에 이제 한국에 사도신경이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이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02년도에 감리교회에서 불필요한 이 교리의 충돌 때문에 이것을 뺐고 그 다음에 이제 장로교가 뺏기 시작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이걸 얘기를 안 합니다. 음부로 내려가시사 또는 지옥으로 내려가시사. 그러면 이제 미국 교회는 하잖아요. 한국 교회는 안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님 교회는 하다 마나요? 중간만 하면 되나요? 이것을 또 한국 교회가 뺀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초대교회, 완전히 초대교회와 중기교회는 사실 이것을 안 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로만 카톨릭이 생기면서 그때 이 부분을 삽입을 했다. 그래서 불필요한 내용이다라고 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는 이렇게 얘기도 한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디로 가셨어요? 사흘 동안에 어디 계셨을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옥으로 내려가시다를 우리가 넣으면 지옥에서 뭘 하셨을까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렇죠? 뭐 하셨을까요? 지옥에서 만약에 진짜 이게 넣어야 된다면 지옥 탐방하셨을까요? 누가 들어와 있는지 보셨을까요? 그래서 좀 많이 헷갈리죠. 혼돈이 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몸을 붙잡으려 그러니까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문을 좀 닫아주시면 저쪽도 좀 닫아주실래요? 여기가 항상 이렇게 사이렌 소리가 들려서 한국에서 이 예배를 같이 참여하는 분들이 여기는 왜 이렇게 불이 많이 나냐고 불이 나는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앰뷸런스 항상 지나다닙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대체 뭐 하셨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죠. 근데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걸 아는 척하다가 이단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오해 때문에 그냥 음부로 내려가시사 또는 지옥으로 내려가시사를 사도신경에서 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개혁주의라고 얘기하죠. 저도 이제 개혁주의 구원론을 가지고 있는데 칼빈이나
마틴 루터나 이런 분들은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얘기하지 않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나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이라는 요리 문답이라고 있어요. 하이델베르크 대요리 문답에서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3일까지 죽은 자의 상태로 사망의 권세 아래 계셨다. 이래서 이것을 음부로 내려가셨다라고 표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음부로 내려가셨다는 말은 진짜 지옥으로 가셨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고난과 고통과 두려움을 다 몸으로 치유하셨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그냥 음부로 내려가셨다, He descended to hell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그냥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지옥 같은 고난을 죽음으로 담당하셨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논란이 되게 음부로 내려가셨다,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이런 말을 왜 삽입을 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로 하여금 헷갈리는 일을 만들었을까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이렇게 좀 우리가 헷갈리고 논쟁이 있는 경우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면 성경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관련된 말씀이 있을까요, 여러분? 있으니까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옥에 가셨네, 지옥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말에는 옥인데 영어로는 감옥이에요. 그래서 혹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신경에 그가 지옥으로 내려가셨다와 베드로전서 3장 19절은 아무 관련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마틴 루터는요, 자신의 생각에 베드로전서 3장 19절이 성경의 가장 어려운 난제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구절을 풀어서 사도신경과 연관해서 볼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풀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중에 가장 핵심적으로 풀어야 될 말씀이 뭐냐면 옥에 있는 영들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옥에 있는 영들. 이것을 세 가지 관점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지옥으로 보낸 죄인들입니다. 이 근거, 옥에 있는 영들은 지옥으로 보낸 죄인들이란 근거는 베드로전서 3장 20절 그 다음에 있는 말씀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옥에 있는 영들에게 그리스도가 가셨다라고 말하다가 갑자기 생뚱맞게 노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연관해서 본 거죠.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옥으로 가셨는데 노아의 홍수 때는 예수님이 안 계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물로 죽었잖아요. 심판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억울한 거죠. 내가 예수님을 알았으면 나 믿었을 텐데 몰랐으니까 난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지옥 가셔서 내가 그리스도다, 너희가 나를 믿느냐?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 다시 챙겨서 천국으로 보내셨다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예수님을 못 만난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신라 시대니까 신라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면 우리 늘 궁금해하는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은 왜 죽어야 지옥 가야 될까? 이런 거 여러분 평상시에 신앙 없는 사람들도 이런 질문 꼭 하죠. 그래서 이제 캐톨릭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 또 하나의 공간이 있는데 그게 펄고토리, 연옥이라는 곳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게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착하게 잘 살면은 천국을 갈 것 같고 이 사람은 못된 사람들은 지옥에 확실하게 갈 것 같은데 애매한 사람들이 있죠. 애매한 사람들은 연옥으로 보냅니다. 연옥에서 중간에서 거기서 열심히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으면 불로 막 튀김도 받고 막 이러죠. 죄 씻음을 받으면 천국 가고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가망이 없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남아있는 가족들이에요. 내 가족이 누군가가 내 아버지야 내 자녀가 죽었어요. 근데 확신이 없어. 얘가 천국 간 것 같기도 하고 안 간 것 같고 애매하니까 그때부터 뭘 하냐면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만 하면 안 되니까 돈을 좀 갖다 줘요. 그걸 면죄부, 인덜전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사실상.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애매한 포지션으로 연옥에 들어갔는데 그 연옥에서 열심히 개과천선해서 다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것과 주님이 지옥으로 가셔갖고 지옥에서 전부 사람들이 지옥에서 막 불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그들에게 내가 예수 메시아다, 너희가 나를 다시 믿겠냐? 라고 해서 천국으로 가는 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이 맞다면 저와 여러분이 뭐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왜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해요? 그냥 놓으세요. 교회 올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다가 지옥 가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가면 되잖아요. 그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심판을 유보해 준다? 집행유예 같은 개념이 존재할까요, 여러분? 심판이 이게 딱 하다가 얘는 좀 애매하니까 넌 집행유예, 잠깐 지옥에 있어, 이런 것들이 존재할까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바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불순종해서 죽으면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심판은 딱 한 번뿐인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이 문제가 뭐냐면요, 주님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하셨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복음을 전하셨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preaching the gospel, preaching이란 말 있죠. 전도하다, 이 전도하다가 아니고요, proclamation이에요. 전파하다는 거예요. 뭘 전파했는지 모르지만 뭔가 전파하셨지 가서 복음을 전하셔서 나를 다시 믿어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이론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지옥으로 보내진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어프로치가 있겠죠. 그것이 뭐냐면 이 옥에 있는 영들은 타락한 천사들이다. 그러니까 귀신들이죠. 사탄과 그의 무리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승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지금 지옥에 있는 악에 갇혀 있는, 지금 그들이 어디 있냐면요, 이 동네 어딘가 떠돌고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이상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들이 주님이 와셔서 완전히 심판하실 때까지 지금 그들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이죠.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많은 우리 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미친 개를 목줄로 묶어놨어요. 그래 묻어놨는데 근처 가면 물리죠. 그러나 목줄 바깥에 가면 괜찮잖아요. 마찬가지로 그게 이제 영적인 감옥에 그들이 갇혔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게 베드로후서 2장 4절이에요. 베드로 전서를 썼기 때문에 베드로후서와 연관이 돼 있다 사람들이 보는 거죠.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뭘 하셨냐? 이 타락한 천사들 앞에 가고 내가 부활했다, 내가 사망 권세를 깨뜨렸다, 이렇게 선포하셨다는 얘기예요. 지옥에 가셔서, 옥에 가셔서. 근데 이 해석은 아까 읽었던 베드로전서 3장 20절의 말씀에 위배가 됩니다. 빨간 부분 보세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하나님이 타락한 천사들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실 수 있으실까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대상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만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형상을 누가 입었죠? 주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전 이상해요. 이렇게 자녀들 보면, 우리 권사님 잘 아시겠지만 소형자매가 사춘기가 있었나요? 약간 웃으시면서 말 못할 뭔가 이 쓴 것들을 얘기하고 싶으신데, 사춘기. 그러니까 사춘기 때 이제 에녹이가 중학교 한 2학년 올라가면 너 잘 들어야 돼. 지금까지는 엄마 좋고 그러는데 그 다음부터 문을 탁 닫고 안 나오는 거죠. 밥 먹어. 싫어. 엄마나 먹어. 그때는 먹이지 마세요. 그래야지 애가 돌아오는데 사춘기 없이 잘 지나가는 사람도 있겠죠. 이 퓨버티죠. 그런데 이 영적 spiritual puberty, 영적 사춘기가 있으면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막 가기 싫어요. 그러다 그걸 잘 넘기면 끝까지 가면 좋은데 메노포즈라고 그러죠. 이게 이제 갱년기가 옵니다. 사춘기 지나면 영적 갱년기가, 그때는 다 하기도 싫어. 교회도 가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모든 게 싫어요. 여러분, 한 집안에 사춘기와 갱년기가 같이 있을 수도 있대요. 그렇죠? 자식은 사춘기인데 엄마가 갱년기야. 누가 이길까요? 갱년기가 이긴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엄마 건들면 안 돼요. 엄마 건들면 안 돼. 큰일 나. 근데 이걸 왜 주셨을까? 그러니까 누구나 다 사춘기도 있고 갱년기도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으면 밥 먹지 마야 나가 이렇게 할 텐데 안 하시고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고 우리 권사님 진성 간사 계속 참아 주시잖아요. 그렇죠?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고 이런 게 우리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대상은 하나님의 자녀지 타락한 천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맨하탄 교회 섬길 때 한 자매가 자기는 막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자매가 있었어요.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기도하는 prayer person 뭐 이렇게 얘기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자기가 기도하는 대상이 있대요. 누구냐니까 사탄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왜 기도하냐 그랬더니 사탄만 돌아오면 다 해결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시키지 않은 짓을 꼭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돌아온다고 인류의 평화가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겠지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주님이 지옥에 내려가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과 마귀에게 야, 내가 사망 권세를 깨트렸으니 너희도 한번 어떻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떻겠니?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해석이 있겠죠. 세 번째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주로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이 했다 그래서 어거스틴적 해석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이 옥에 있는 영들은 현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과거 노아의 때에 있었던 불순종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 뭐냐면 지금 이제 아까 3장 19절에 주님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셨다라고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셨다라고 했는데 그 주님은 사실은 이제 노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거든요. 이게 어려운 좀 신학적 용어인데 모형론이라고 타이폴로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사실은 노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모형한 것이죠. 그래서 방주를 짓는데 그 방주는 사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노아 때 있는 사람들에게 노아가 사람들에게 간 것처럼 주님이 오늘날에도 그러니까 부활하셔서 주님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셨다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게 보편적으로 많은 교회에서 이 얘기를 해요. 아까 베드로전서 3장 19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9절을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없을 수도 모르지만 사도신경에 주님이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를 우리가 해석하는 거랑은 또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4번 네 번째가 있겠죠? 네 번째는 제가 해석하는 겁니다. 저도 해석할 수 있잖아요. 제가 뭐 칼빈이랑 마틴 루터랑만큼은 못 견주어도 저도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너무 우습게 보시지 마시고.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아까 주님이 감옥으로 가셨다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지옥, 게헨나나 히브리어로 스올이라는 지옥을 뜻하지 않고요. 감옥을 뜻합니다. 감옥이란 단어예요. 필라케라는 말은 뭐 다른 뜻도 있어요. 파수, 워치란 말도 있고 타임이란 말도 있고. 근데 이 문맥상으로 보면 이게 감옥이 맞아요. 그래서 영어도 감옥으로 번역을 했죠. 우리말만 이제 지옥으로 하는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면 그래서 이제 오리지널 버전은 뭐 어떻게 돼 있냐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을 그가가 그리스도니까 또한 영으로 가서 성령으로 갔다는 얘기죠. 옥에 있는 게 감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리프레이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 선포하셨다. 전도가 아닙니다. 선포하셨다. 다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 선포하셨다. 이렇게 리프레이즈 할 수 있겠죠? 문제는 한 가지가 또 남았죠? 감옥에 갇힌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감옥에 갇힌 자를 이제 해석하기 위해서 한 가지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의 사명 선언문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비전 스테이트먼트와 미션 스테이트먼트는 틀려요. 비전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내가 무슨 일을 하겠다라고 쓰는 것을 사명 선언문이라고 하거든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할 일을 주님이 미리 하늘에서 쓰시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것이 주님의 사명 선언문이에요. 제가 우리 두 사람 3주 동안 3번에 걸쳐서 메리지 카운슬링 했고요. 비전에 대해서 써오라 그러고 했습니다. 그 주례 때 얘기할 거니까 오늘 생략을 하고 사명 선언문도 계속 써와야 되는데 우리 수련회 때 이것도 쓸 겁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의 사명 선언문은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의 영이 시작.
우리 네 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The Spirit of the Lord God is upon me, because the Lord has anointed me to bring good news to the afflicted. He has sent me to bind up the brokenhearted, to proclaim liberty to captives and freedom to prisoners.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주님께 부어졌어요. 그래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기름 부었다는 것은 구약에 보면은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 기름을 부었거든. 뭔가 역할을 맡기실 때 기름을 붓는 거죠. 근데 그 역할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분명하게 명시가 돼 있어요.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실제 돈 없는 자가 아니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The poor in spirit이에요.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에 여기 비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든지 들어오면 다 수용할 수 있는 자. 그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뭘 전하셨느냐? 아름다운 소식을 뭐라고 얘기하죠? Good news. 이걸 뭐라 그래요? Gospel.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Preaching the gospel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끝. 여기서 끝난 거예요. 이게 목적이니까. 근데 문제가 있네요. 사람들 딱 보니까 마음이 상해 있어요. 어렸을 때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서 사람이 가까이 가서 이렇게 좋게 어프로치를 해도 믿질 않아. 얘가 나한테 왜 그래? 뭘 또 사기치려 그러지?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안 받아들여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도 있고 누군가 진짜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쪄들어서 뭐 이게 복음이고 뭐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에게는 먼저 뭐를 해야 되느냐? 그 마음을 치유하셔야 돼요. 근데 두 번째가 있네요. 두 번째가 뭐냐니까 포로된 자, captives가 있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힌 자, prisoner가 있어요. captives와 prisoner에게 주님이 뭘 하시냐면 리버티와 해방과 프리덤, 자유를 뭐 하셨어요? 선포, proclaim.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preaching the gospel, preaching과 proclamation 틀린 거예요. 선포와 전도는 틀린 겁니다. 그럼 우선순위가 뭐를 먼저 하냐면 선포가 먼저일까요? 전도가 먼저일까요? 선포가 먼저입니다. 우리 두 분 장로님 권사님이 아마 소영자매가 여기 우리 거리 찬양하고 있을 때 오셨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저희가 1년에 한 두세 번 타임스퀘어에서 저희가 뭐 음악하는 멤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전에 이제 있었는데 요즘 많이 없어졌는데 그래서 이렇게 빨간 의자가 있습니다. 타임스퀘어에서 거기서 막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하고 우리 카이 형제가 그 말씀을 막 선포를 해요. 프로크램해요. 그 찬양을 왜 할까요? 그 찬양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까요? 아니죠. 그런 거랑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포되는 거예요. 그럼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우리를 보면서 너무 좋아하고 사진 찍고 같이 불러주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한 부류는 인상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것들 뭐 하는 거야 이렇게. 그 세 번째 부류가 중요한데 거기 보면 티켓 마스터라고요. 뮤지컬 표 사는 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줄을 한 100m 서 있어요. 이 사람들은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 우리가 찬양하는 것을. 그러니까 선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듣는 겁니다. 그래서 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복음 못 들었는데요. 그랬을 때 주님이 증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분명히 들었어 그때. 이게 선포거든요. 또는 선포는 또 어떤 능력이 있냐면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또 각 사람의 영을 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하나님의 찬양, 이 찬양을 듣자마자 우리 말씀의 선포를 듣자마자 두려워 떠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제 예배 때 얘기했는데 이 테러리스트들이 바보예요. 제가 어저께요 밤에 이제 토요일 밤이죠. 그래서 토요일 밤 10시에 온임 시흥교회 예배를 온라인으로 인도를 하러 갔어요. 숙소에서 거기까지 원래 거리면 5분이면 갑니다. 50분 걸렸어요. 왜냐하면 이 조지 워싱턴 다리가 막히니까 거기로 가는 이 돌아가는 길이 막혀서 50분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 차도 안 가고 계속 그러고 있어서. 제가 미안합니다. 제가 테러리스트라면 저는 조지 워싱턴 다리 무너뜨립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이 나라. 여기 뉴욕. 아니면 링컨 터널.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한국은 다리가 뭐 제3 한강교, 뭐 성수대교 막 있잖아요. 여긴 두 개밖에 없어요. 그거 둘 중에 하나 무너뜨리면 끝나요, 여기. 근데 안 해. 답답해요. 왜 안 하는지.
보스턴 마라톤 테러가 있었습니다. 테러를 저지른 사람들이 형제가 둘이서 뉴욕으로 내려오다가 잡혔어요. 왜 안 할까?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생각난 게 있었습니다. 저희가 15년 동안 이 맨하탄 땅을 프레이 워크를 하면서 계속 말씀을 선포해요. 이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의 주신 밥입니다. 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원수가 어쩔 수가 없어.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매일같이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집에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여기서는 하나님의 블레싱이 여기 있습니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일터에서 이 결혼하실 때 두 분 결혼식 때도 여러분 함께 참여하시는 분,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이 부부가 그냥 뭐 형통하게 잘 살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하나님의 만세전에 계획하신 부부입니다. 선포, 입 밖으로 선포하는 순간 놀라운 능력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우리 생각의 족쇄도 풀어지고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옥에 있는 영들은 결국 포로되고 갇힌 자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멀쩡해 보이지만 포로되고 갇힌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옥에 있는 영들이 포로되고 갇힌 자들인데, 그러면 이제 사도신경에서 여러분 그러면 이제 결론이 음부로 내려가서 지옥으로 내려가서 descendant to hell, 발음도 안 되네. 이거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우리는 생략된 음부로 내려가서를 다시 넣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 얘기 좀 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만약에 한다면 제대로 해야 됩니다. 지옥으로 내려가서가 아니라 감옥으로 내려가서가 맞아요. 근데 안 해도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요 다음의 말씀 때문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동안 무엇 하셨을까? 여러분 궁금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괜히 모르는 거 알나 그러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확실하게 한 가지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누구도 죽었다가 부활하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 중에는. 우리 주님은 완전한 하나님과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죠? 저와 여러분이 초대교회에 적용한다면 초대교회는 너무 두려움이 많았어요. 사람들이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고 미래와 희망이 소망이 없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겐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어떤 소망이 있냐면 우리가 죽으면 장차 주님 앞에 저렇게 부활체의 몸을 입고 우리도 부활하여 주님 앞에 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소망이 있으시죠? 아멘. 예, 여러분 근데 이거는 두 번째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첫 번째 부활이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 부활을 했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전에 UPS 때 어떤 청년이 큰 교회 다니는 청년부 리더하던 형제가 처음 들어봤대요. 여러분 혹시 처음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부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잘 모르시겠어요? 그럼 말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살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Can you read in English? 시작. And I saw the souls of those who had been beheaded because of the testimony of Jesus and because of the word of God, and those who had not worshipped the beast or his image, and had not received the mark on the forehead and on their hand. And they came to life and reigned with Christ for 1,000 years. The rest of the dead did not come to life until the 1,000 years were completed. This is the first resurrection. Blessed and holy is the one who has part in the first resurrection. Over these, the second power, death has no power. Death has no power. Amen. 아멘, 아멘. 여러분 아까 제가 생각했는데 초대교회가 이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교회가 오늘날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게 헛것이라 그랬거든요. 분명히. 제가 이거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조폭과 기독교의 공통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부 피로 맺은 공동체고 전부 형님 동생이라 부르고 싸움을 많이 해요. 거긴 칼부림을 하고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두목이 없어지면 거기는 와야 됩니다. 경찰에 박해가 오면 금방 없어져요. 그런데 우리도 두목이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안 없어져. 박해가 오는데 더 번성해. 그리고 심지어는 전부 순교당합니다. 뭐 때문에? 부활 때문에. 근데 그 부활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장차 부활할 거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이미 우리가 부활했다. 첫 번째 부활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보면 여기 보시면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 그러니까 세상의 교회는 두 가지 고통을 당해왔습니다. 하나를 persecution, 직접적인 direct persecution, 직접적인 박해라고 얘기해요. 또 하나를 간접적인 박해, indirect persecution이라고 해서 이것을 미혹이라고 얘기합니다. 목배임 당했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보시지 말고요. 교회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왔어요. 지금도 베트남, 콩고 이런 데 교회, 북한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짐승에게 경배하면은 사는 거예요. 그걸 미혹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를 계속 교회가 당해왔는데 여기서 넘어지지 않고 산 교회는 부활하여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첫 번째 부활에 여러분이 참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나는 부활한 사람들이에요. 부활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아멘. 예.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땅에서 뭐 했냐면 감옥에 갇힌 자에게 가셔서 선포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부활했잖아요. 그럼 우리도 뭐 할 수 있어요? 선포할 수 있습니다. All power and authority is given to our Lord Jesus Christ. And He gave His power and authority to us. Right? We can use it. 우리도 사용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부활한 자의 증거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에노기가 그냥 상상을 해봤어요. 에노가 이게 쳐다보지도 않네. 이게 길을 걸어가는데 에노기가 어떤 동네 개가 있어. 항상 거기 학교 가는 근처에 만약 개가 있다고 쳐봐. 에노기를 막 물라고 으르렁거려요. 에노기가 맨날 두려워해. 그러다가 아버지랑 한번 갔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어떻게 할까? 몽둥이를 들고 아니 도망갈까? 아니죠. 아빠 도망가지 않죠. 몽둥이를 들고 꺼져! 이렇게 하겠죠. 에노기가 그걸 하루 봤어요. 그 다음에 걔가 으르렁거릴 때 어떻게 할까요? 몽둥이를 들고 꺼져! 더 세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 아빠 너보다 세! 이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거. 그렇죠? 지금 감옥에 갇힌 자, 포로되고 눌린 사람 있어요. 멀쩡해 보이지만 절대 멀쩡하지 않은 영혼들에게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셔서 자유케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보니까 포로되고 갇힌 자들이 있죠.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옥에 있는 영들이 포로되고 갇힌 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누가 있냐면 옥졸이 있어요. 가드가 있어요. 가드. 그렇죠. 이 둘에게 선포하는 내용이 좀 다르겠죠. 포로되고 갇힌 자들에게 어떻게 선포해야 되는지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오래된 포로됨과 갇힘의 삶이 자유케 되고 해방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시작. Captivity and prison will be free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아멘. 우리 감옥에 있는 영들은 흉측한 놈들이죠. 여긴 좀 다른 차원으로 해야 돼요. 한국말로 한번 해볼게요. 너 시작. 너 그 영혼을 잡고 있는 더러운 권세들이여 너희는 그 영혼을 붙잡고 있을 어떤 권세가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예. 그럼 마지막에 영어로 한번 시작.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우리 길에 나가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그냥 멀쩡해 보이잖아요. 자유인, 프리덤을 누리는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잘 보면 뭐라고요?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에요.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선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케루소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옥에 갇힌 사람에게 선포하셨어요. 근데 주님이 부활하셔서 선포하셨으니까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우리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될까요? 이러면 예수님께 다 돌아올까요? 안 돌아와요. 그래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선포와 전도, proclamation과 preaching the gospel을 같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오님 그 시흥교회는 그 시흥이라는 지역이 아주 작은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에 더 전 교인이 나가서 땅밟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부모들은 두려워 떨더라고요. 엄마들은 못하고 막 이렇게 있는데 꼬마아이가 하리 알지? 에노가 하리. 응, 하리가 복음지를 들고 가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세요? 참 좋아요. 그런데 어른이 주면 집어 던지고 인상 쓰는데 애들이 주니까 아이 그래. 나는 교회 안 다니는데 참 착한 일 하는구나. 이렇게 받더라는 거예요, 전부. 오, 에노기도 할 수 있겠지? 답이 없네요. 네, 마지막 질문 이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도신경에서 음부로 내려가사를 우리는 한국말엔 뺐는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결론은 그러니까 영어로는 대신에 아까 말한 것처럼 to hell이 아니라 to prison, 감옥이라고 얘기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안 한다면 안 하는 그 뜻 여기서 우리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말씀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의 본 뜻은 뭐라고요? 주님이 그렇게 하셔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듯이 선포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한 사람으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할 수 있다까지가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러브원 페스티벌 할 때 그냥 하지 마시고요.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둠의 족쇄들은 풀어질지어다. 묶이면서 풀어질지어다. 여러분 자유케 됩니다. 해방하셨습니다. 주님 여러분을 해방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결론 내겠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사도신경에서 생략된 음부로 내려가사에 대한 여러 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 성경 말씀에 베드로전서 3장 19절을 가져와서 매치해 보려니까 더 어려워요. 근데 이것을 제가 예수님의 미션 스테이트먼트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과 연관해 보니까 주님이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수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감옥에 갇힌 자에게 선포하셨어요. 그렇죠? 그 연관이 되면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뭘 하셨냐?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요. 감옥에 갇힌 자에게 선포한 적이 없으십니다. 근데 부활하신 다음에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돼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로서 그렇게 선포하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 사도신경 이 파트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되길 소망합니다. 이 찬양이 제가 생각이 났어요. 살아계신 주.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 모든 죄 그분이 다 사하셨습니다. 그분이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살아계신 주를 선포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그분이 도우시는 주의 사랑을 우리가 받습니다. 아멘 아멘. 참 기쁨과 확신을 가집시다. 우리 주의 예수님의 도우심을 3절 할까요?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그 언젠가 아멘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선포합시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영어로 할까요? Because he lives.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Amen.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and life is worth living. Just 한 번 더. Because he lives. Because he lives. 아멘. 예, 그렇습니다, 주님.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예, 아멘. Because he knows he holds the future and life worth the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Because he lives.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아멘. Just because he lives and life the world the living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He lives.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했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나왔는데 다시 감옥에 있는 것처럼 뭔가 묶여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스피리추얼 쉐클이 있어요? 영적 족쇄가 있습니까? 선포할 때 이것은 풀어질 겁니다. 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자유케 되었노라. 그 어떤 것도 나를 묶을 수 없노라. 그 어떤 두려움, 그 어떤 옛날의 사망의 권세, 부정적인 생각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우리가 선포할 때 우리 묶고 있는 족쇄가 끊어질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을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그 족쇄를 푸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내 삶의 모든 하나님의 스피리추얼 쉐클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게 이 일을 세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원림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부활하신 다음에 감옥에 갇힌 자에게 다가가셨는데 내 안에 더 이상 무거운 족쇄가 없음을 선포합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안에 옥주어 맬 수 없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는 자유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와 하나님이 기쁨을 주십니다. 그 기쁨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입교회를 이 맨하탄의 한복판의 뉴욕에 세우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땅을 밟고 하는 것마다 하나님 여기에 묶여있는 수많은 영혼들, 겉으로 보기에 멀쩡하지만 그 하나님을 묶여있는 영혼들에게 예수가 하나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그들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넣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거리로 나가면 이 맨하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영혼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죽으면 내일 지옥 가는 영혼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이 맨하탄 한복판에 이 작은 원임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선포할 때 사망의 권세는 풀어지는 겁니다. 그들을 잡고 있는 어둠의 영들은 끊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두려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앞에 보이지 않지만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 맨하탄의 이 뉴욕 땅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당신은 해방되고 자유케 될 것입니다. 너희를 이 영혼들을 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에게 명하노니 너희는 이 영혼들을 잡을 수 있는 어떤 오토리티가 없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너희를 묶고 파노라. 한 길로 들어서 7길로 묶임받고 끊어지고 떠나가라. 여러분, 이 뉴욕 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여 한번 기도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땅에, 이 뉴욕 땅에 어둠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모르서 감옥에 갇혀있는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길 소망합니다. 주 앞에 돌아와서 주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 묶임에서 풀어진 영혼들이 이 앞에 오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선포하겠습니다. 그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신 영역,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모든 영역에 하나님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포자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일을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선포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프로크레임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에요. 우리 성원 형제는 그 카페를 운영한다 했는데, 그것이 성원 형제의 그 스피리추얼 배틀그라운드인데, 영적인 전쟁터예요. 거기서 들어오고 나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성원 형제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찬가지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미디어 모든 영역에 여러분이 일터와 가정과 모든 영역에 여러분 가는 곳마다 문을 열고 들어갈 때마다 선포하십시오. 이 땅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해방되고 자유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포가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날 것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그렇게 사용해 주옵소서.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포자로 사용해 달라고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포자로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프로크레임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해 주옵소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는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의 영들 떠나게 하시고 선포되지 못했던 모든 연약한 걸 족쇄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일터로 우리를 보내셨고 삶의 모든 영역을 부르셨는데, 그곳에서 하나님 묶인 족쇄를 풀어내는 하나님의 강력의 은혜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높임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주여 음부 가운데, 주여 사망의 그 감옥 가운데 가셔서 갇힌 자들에게 주여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는 더 이상 묶인 자들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구하고자 하노라. 너희는 나를 영접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되리라 라고 선포하시고 그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주여, 이제 하겠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겠습니다. 땅을 밟는 곳마다, 가정과 일터와 모든 곳마다 하나님을 선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복음도 전하겠지만 하나님 선포하며 사단의 그 견고한 족쇄를 푸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주여, 그렇게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